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노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진리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인정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 하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약하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죄 속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노하시기보다는 그 긍휼로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질병이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얼른 세상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이었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공덕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걱정과 힘듦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고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씨와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근해와 작별하기 전에 가만히 우리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을 가늠해 봅니다.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답게 사셨습니까? 순례자로서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지셨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맑아지셨습니까? 얼마나 따뜻해지셨습니까? 혹시 삶이 너무 힘겨워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1년을 수무분전, 즉 손에 돈 한 푼 남지 않았다는 말로 요약합니다. 참 안쓰러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가구 소득 불평등 변화 양상을 보면 바이러스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가구 소득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선 앞으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게 2021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여 일상으로 회복을 꿈꿨었는데 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산자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나인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하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발이 수렁에 들어갈 때마다 빠져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을 때에는 주님은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삶이 지쳐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 때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일어서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송년의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삶을 즐겼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호를내 그런 것인가요?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숨을 돌려다 싶은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좀 어렵다가 숨을 돌리만 하면 또 다른 변이종이 나타나지요. 징검다리 건너듯 문제에서 문제로 건너뛰느라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보다는 시간의 등을 떠밀리며 살았습니다. 발이 몇 센치쯤 공중에 떤 것처럼 허둥거렸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빈 시간에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있음보다는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대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을 동의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판검사, 의사, 또 고위공무원, 교수, 대기업 다니는 직원이라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값조차 함부로 매기곤 합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삶을 투쟁으로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펙을 쌓고 남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늘 이길 수 없다는 데 있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마음이 흥겹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꼴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시간을 우리가 부린다고 하는데 시간에 부리지 못하는 것이죠. 물리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이들과의 이 삶을 경쟁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반갑지 않는 손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쓸쓸함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삶과 소통이 단절될 때 사람은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에 집착합니다. 명품을 사모으는 데 온 힘을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되는 일, 출세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성에 탐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의나 명분의 목숨을 걸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체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대체물로 삼았는데 그 대체물이 어떻게 되어 끝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돈이나 출세 혹은 쾌락의 욕망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박해집니다. 한번 주어진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주인을 그러므로 잘 모셔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86편의 시인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표제 보면 다윗의 기도가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백전백승의 장수였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고백은 그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나는 죄인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이런 뜻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 앞에 있는 어려움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3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다.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달라고 예언합니다. 생의 어려움 앞에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그가 이로움에 찌들거나 고통에 짓눌려 있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산다는 게 의뢰에 그런 것 아니겠냐는 투로 자기 생을 싹싹하고 명랑하게 살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만 그 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싹싹하고 명랑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주인을 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해 줬소. 의지, 신뢰가 거리 같은 말이죠. 그 말 안에는 맡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인에게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웃주며 사는 겁니다. 그는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다윗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치고 죽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에서 구해 주기를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다른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뜻을 엿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길이 없나라고 인간적 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례하게 묻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하지만 주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좁은 길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뜻은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시인의 요구는 그저 우리 속마음대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라고 하시면 주고 섬기라면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저항하라고 하면 저항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는 시인의 다짐은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복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압제의 사슬을 풀어주는 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주어진 삶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잘 아는 알을 깨고 나와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자기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조급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진다 하여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의에 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카스키의 말년 작품인 영혼의 저서전에 보면 그는 어느 날 산길 가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유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충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투명한 커플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비밀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치 속에 갇혀있는 미래의 나비가 햇빛을 뚫고 나올 성스러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원했지만 그 깨어남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유충의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유충은 등이 찢어지듯 연두빛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나비는 힘겹게 날개를 펴려고 애쓰지만 날개는 겨우 반쯤 펴지고 말았습니다. 조마심이 나지만 나비는 영영 날개를 끝내 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법칙을 어기고 서둘렀기에 나비를 죽이고 말았다는 칙칙함이 아주 오랫동안 카잔카스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카잔카스키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아니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이 오리라. 유충이 나비로 태어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게 그걸 알을 깨고 꼬치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겐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허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만 나가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세워야만 할 것 같은데요.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허물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청해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차오르는 것은 찬송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쏠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비극을 극복하고 절망을 물리치는 인간의 영혼의 위대한 표지입니다. 새해에도 앞으로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위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찬송하며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의 각오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찬송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를 전제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시인의 처지가 완전히,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다윗이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냐면, 진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고백하냐면,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을 언뜻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일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보았소.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므로 여기 과거형 시대의 히브리어 완료, 우리 국어나 한글이나 영어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지는데요,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과거지요,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또 해석되지 않아요. 본문을 문장을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이는 완료형입니다.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 완료형은 선지자적 과거 시제 같은 용법으로 미래의 확실성, 장래 일에 대한 선제의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미래의 시제 대신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완료되었기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자리는 수올입니다. 수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인데 죽음 혹은 죽은 자들의 영역인 무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형벌과 고난의 장소로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수올이라는 현실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올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자기가 처한 수올이라는 상황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수월해서 능히 건지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건지셨다라고, 아직 수월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기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에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알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림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0편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항상이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고 화창한 날에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찬송했습니다. 물론 공들여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누군들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실패를 고통으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한때를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면 실패는 그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움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스터민스터 소위 문답 1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인은 어떤 속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의 상황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너무 크시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네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자와 그의 긍휼은 끝이 없고 그의 진실은 풍성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총의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이 바쁘다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우리 공동교회에 제가 와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지요. 작년 올해만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내가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부가 호레비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생의 현실은 우리 생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법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눅들지 않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싹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살게 될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용한 말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전망 또한 불확실하지만 코로나가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지요. 불확실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생을 경축하며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과 후회에 몰두하다 보면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후회보다는 찬송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반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반성하고 그래서 후회로만 멈추지 마시고 찬송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원망보다는 축복을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을 믿고 찬송하며 입술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렵지만 이겨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우리들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공동교회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을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 공동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공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직원을 임명합니다. 임명장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온 나라가 감히 명확하면서 우리 교회도 송구 영신예배를 올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새날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송구 영신예배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1년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일 2020년 예살위원 정기제리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16일 날은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다짐하고 또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 하느님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